서로 반갑게 웃어가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2층에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002년 6월 달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획을 그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요. 2002년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바로 한일 월드컵이 일어났습니다. 이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의 감독을 맡았는데 전혀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 선수단을 하나로 묶고 성적을 거뒀는데 4강에 들어가는 성적을 거둡니다. 한국 앞으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때 모든 국민들이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거리마다 또 어떤 단체마다 힘 있는 응원을 보내고 대한민국이 꿈에 그리는 4강에 들어가는 정말로 꿈을 이룬 2002년 6월의 그 뜨거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과연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주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과연 내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꿈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두 가지 그 종류의 꿈을 꾸는데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놀라운 꿈이죠. 요셉이 막내였었는데 배다른 형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동일하게 열하나는 형제를 가리키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도 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요셉의 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너한테 절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시기심이 생겨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그 광야에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그의 옷을 찢고 동물의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 얘기 잘못했다가 결과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려 수십 년의 시간을 애굽의 감옥에서 미래도 없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의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그의 삶은 곤두박질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어서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감옥의 동료가 바로에게 말을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뿅 갔습니다. 자신의 신하 중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국무총리예요.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요셉이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풍성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됐죠.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모두 다 절을 합니다. 총리 앞에 절을 해요. 눈을 떠서 보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다 이루어진 거죠. 그가 꾸었던 꿈대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그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꿈이 이루어졌지만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임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의 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형제들이 절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다 오게 해서 70명의 식솔들이 고센 지방에 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그 원대한 꿈을 요셉, 너를 통해서 내가 하기를 원한다. 요셉은 어린 시절 그 하나님의 꿈을 꾼 겁니다. 11곡 식단이 절하는 이 모든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으면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꾸었던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45장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꿈을 이룰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희생과 수고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그것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포기하여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내게서 멈춰버리지만 여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 지금도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5일차 임정택 대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들어보면 은혜가 참 은혜로웠는데요. 한동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준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이 임정택 씨가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작은 자를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직장도 없고요, 생업도 없고요, 부모 그늘 밑에서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임정택 대표가 작은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의 재활을 돕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그가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도와주는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커피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가르치자. 그러면 이들이 이걸 배워서 월급도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커피 교육을 하고 커피를 가르치고 기업을 찾아가서 어필하고 해서 커피점 1호점을 한동대 안에 내는데, 그게 바로 히즈빈스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히즈빈스가 세계적으로 커피점을 내는 매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간증하지 않지만 많이 줬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희생이 따르고 나를 포기하는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비전, 부담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드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 중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는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를 떠나서 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먼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년 표를 4년째니까 내년엔 제자훈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비만한 교회가 아니라 좀 성장해가는 교회의 꿈을 꾸려면 제자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니까 성숙을 기하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훈련이 오픈이 될 것이고 1:1 양육도 오픈이 될 거예요. 사역훈련도 진행이 되고 독서 모임도 오픈이 되게 될 겁니다. 큐티 모임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2025년은 우리 성도들을 좀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꿈이 뭐죠? 이 땅에 제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요, 사명이요, 교회의 꿈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내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 꿈을 꿔요. 제가 광고할 때 많은 분들이 한번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좀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표 얘기했는데 내년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인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분은 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이 좀 속도 썩이고 사춘기 보내면서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삶. 그보다 제 마음을 콕 집었던 말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말이 참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킨 목사가 1967년 8월 28일 링컨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1963년 일입니다. 63년의 일입니다. 연설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조지아의 어느 언덕집에서 옛날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주의 아들들이 같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오기를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내 아들이 언젠가 이 나라에서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5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흑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는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틴 루터 목사의 꿈이 이처럼 이루어진 이유는 그것이 목사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아까 말한 그 커피점의 사장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줌으로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꿈을 주실 때 우리가 희생이 따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부정해서 꿈은 멈춰지고 말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슴 설레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나의 꿈이 있어야 돼요.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다면 이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드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합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그리는, 만화를 그리는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 캔사스 시티를 돌아다니며 출판사를 돌아다니면서 내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했지만 한 군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 거절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날 시골의 작은 교회에 끌리듯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 어서 울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너무 우는 청년을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오라고 해서 면담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초지경을 얘기합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어느 출판사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교회에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자면서 일을 구할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잠잘 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 옆에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교회 일도 돌봐주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나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게. 용기를 잃지 말게. 청년이 밤낮 창고에서 숙박을 하면서 교회 일도 도와주고 자신의 앞날도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 창고가 너무 오래된 창고라 뭐가 많았느냐 하면 진님들이 많았어요.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고니까요. 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자신이 먹던 작은 음식을 쥐들에게 주기 시작했더니 이 쥐들이 도망도 안 가요. 나중에는 절친을 만난 겁니다. 매일 음식을 주니까 쥐들이 다가와가지고 청년 옆에 그냥 다 앉아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짹짹짹짹하면서 음식을 주니까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동네 지들이 다 와가지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청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지들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지의 모양을 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게 지입니다. 지 중에 한 명을 그린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25살 되던 해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월트 디즈니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꾼 겁니다. 아무도 그의 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허망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55살 때 30년 후 55살 때 투자은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197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오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설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이 오픈식에는 월트 디즈니님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월트 디즈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즈니 월드의 매장을 축하해 주시고 제 남편에 대한 찬사를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이곳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디즈니 월드를 보고 감탄하지만 남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꿈과 성공의 메시지 100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월트 디즈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다.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으면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가 4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째, think, 생각하라는 것. 둘째, 믿어라. 셋째, 꿈꾸어라. 넷째가 악권입니다. 덤벼들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덤벼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공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월트 디즈니가 공부를 했으면 만화만 그리던 사람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오토타케 히로타가 쓴 책이 오체불만족이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손발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체불만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난 게 뭐냐면 글을 쓰는 꿈을 꿔요. 입을 가지고 펜을 물고 타자를 치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탔는 위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꿈이 있다면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값을 치를 줄 알아요. 꿈에는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비싼 물건일수록 값이 비싼 것처럼 꿈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될 값도 커요. 꿈은요, 외상도 안 되고 바겐세일도 없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꿈은 얼마를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드림 꿈은 영원히 꿀 수 있어요. 마지막,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한동대를 저도 한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한동대 가면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이분이 책도 썼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도전이죠. 이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그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한 공부가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죠?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가지고 갈 수도 못하는 거. 왜 성공해야 되죠? 왜 출세해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죠? 남을 위해서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은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재산을 사이에 환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사람이나 여러분 수조를 환원을 합니다. 사이에 기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잘 살고 내 집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목적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꿈을 잉태케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되도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환상과 꿈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꿈을 내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에게 꿈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기아농구단에 활동하던 선수였던 박승일 선수가 있어요. 2002년 5월 루케릭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루케릭병은 알다시피 온몸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이 발생하고 20개월 후에는 침대에서 전혀 일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 박승일 선수의 투병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그의 친구인 가수 시연이 듣게 됩니다. 찾아갔습니다. 박승일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루케릭 병원 건립이 나의 꿈이라고. 병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연은 이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연이 공동대표직을 맡은 승인재단이 작년 12월 13일 용인에 루케릭 병원을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6월에 드디어 이 병원이 곧 완성이 됩니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18억이 들어갑니다. 시연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초의 루케릭 요양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꿈을 꾼 것이 14년 전입니다. 국내 최초 루케릭 요양병원을 지어 환자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꾼 지 14년 만에 드디어 용인에 루케릭 병원이 이제 곧 세워집니다. 그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루케릭병에 걸린 환자들을 돕고 싶은 이 꿈, 시연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드디어 이 박승일 선수가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모식에서 시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인아,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내가 꿈꾸던 루케릭 요양병원이 이제 곧 완성이 된대. 그걸 못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미안하다. 23년간 답답했지. 이제 천국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움직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이 꿈인 양 살아갑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어려움도 감당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성공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희생이 따르고 나를 포기하는 것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드림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에 모아놓은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물질을 남을 위하여 쓸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남 주기를 위하여 돈 번다면 하나님은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콜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